특별 기도회 때문에 우리가 여러 주 동안 우리 신명기 계속해서 나가던 말씀이 좀 잠깐 쉬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신명기에 다다랐는데 신명기 한 시간을 첫째 시간을 우리가 몇 주 전에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나누었던 이야기가 신명기는 모세 오경 가운데 이제 마지막 책으로서 창세기로부터 민수기에 이르는 이 네 권의 책이 있는데 이 네 권의 책을 다시 한번 요약한 요약집이라 그렇게 볼 수 있다 그랬습니다. 신명기.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모세오경 이거를 이제 율법이라고도 말하고 이거를 이제 오경이라 물론 이제 신명기가 빠지니까 사경이지만 그래서 율법을 다시 한번 복사해서 다시 한번 요약한 그런 걸로 두 번째 또는 복사한 책, 율법을 다시 등사한 책 그런 의미에서 듀트라노미 신명기라고 다시 신자 이렇게 써서 신명기라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였다 이거야. 이 신명기가 이게 아니고 귀신 신자, 하나님 신자를 써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거든요. 신명기 하나님이 명령하신 하나님의 계명이야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이 신자를 쓴 게 아니고 우리는 여기 신명기를 썼고 듀라고 하는 두 번째 듀오 우리 뭐 그러잖아요. 듀엣 이럴 때 그 듀자인 듀 요걸 써서 다시 계명을 다시 기록한 책 이게 이제 신명기다 그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그런 말씀을 나누었는데 물론 이 율법 모세 오경도 모세 오경이라고 그렇게 이제 이름을 붙이니까 이것도 결국은 이제 모세가 글을 썼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뭐 신학교 가서 공부하게 되면 이게 이제 전적으로 모세의 글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이제 성서를 이제 이렇게 비판적인 학문으로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뭐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전통적으로 교회에서 그냥 편히 이야기할 때 어쨌든 모세가 직접 썼든 안 썼든 모세하고 관련이 있다 하는 거는 우리가 또 부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전부 다 모세가 이렇게 한 건데 자기가 한 이야기나 자기가 한 거를 또 한 번 지금 모세 스스로가 이것도 모세 그런데 단지 지금 여기 이 신명기는 특별히 이제 창세기도 그렇지만은 출애굽기로부터 레위기 민수기에 이르는 부분들을 많이 다시 요약을 하고 있는데 똑같은 모세가 한 거지만 달라진 게 하나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 대상이 바뀌었다 이거예요. 여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야기할 때에 모세가 말하고 교훈을 주고 십계명을 주었을 때 그 대상이 물론 그것도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 이스라엘과 지금 모세 오경의 두 번째 책이 되어지는 신명기를 여기 있는 내용을 압축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대상이 똑같이 이스라엘이지만 이 이스라엘과 이 이스라엘은 같지 않다 이거예요. 다르다. 여기는 애굽에서 직접 홍해를 건너서 나온 무리들이었다면 이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새로 형성되는 새 이스라엘들인데 이 사람들은 이걸 모른다 이거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있는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 이걸 모르는 사람들에게 모세가 다시 가르쳐 주는데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게 지금 우리가 신명기의 5장으로부터 읽은 말씀 가운데 3절 다시 보세요. 3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자, 2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여기는 이제 호렙산에서 이제 언약을 세우신 이야기들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이르는 말들을 이 이스라엘들이 받았는데 신명기는 이 이스라엘에게 준 게 아니라 이 이스라엘에게 주었다. 이 사람들은 누구냐? 거기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오늘 여기 살아있는 여기 오늘 이 두 단어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기 here and now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쓰는데 지금 이 신명기는 하나님께서 여기에 있는 지금 있는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거고 여기 출애굽기로부터 여기 있었던 이야기는 거기 그때 있었던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때 거기 있었던 사람들 이거는 여기 오늘 있는 사람들. 그런데 그러면 오늘 우리는 신명기를 지금 여기 있는 here and now로 되어 있는 이 사람들은 요단 동편에 지금 와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 여기 there and then으로 되어 있는 거기 있는 사람들, 그때 그 사람들은 애굽에서 엑소더스 탈출하고 그리고 홍해 바다를 건넌 무리들이라고 하면 오늘 우리는 이것도 아니고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읽어야 되겠어요? 여기 3절로 이야기하면 이 언약은 이 계명은 이 신명기는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세운 것도 아니고 홍해바다 건널 때 있었던 너희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들하고 지금 얘기한 것도 아니고 지금 너희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여기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너희들 지금 이 광야에 모여서 신명기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너희들에게 주신 언약이다. 모세가 그렇게 얘기했지만 오늘 우리는 또 이것도 아니잖아요. 오늘 여전히 우리는 here and now 여기 지금 있는 우리는 누구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러니까 이게 2였다면 오늘 우리는 여기에 해당되는 그룹이지만 이 신명기는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으로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신명기는 지난번에도 우리가 몇 주 전에 얘기했지만 신명기는 설교예요. 설교. 모세의 설교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마지막 부분에 생의 끝부분, 끝자락에서 이제 모세 이 설교하고 사실은 모세의 임무가 끝나요. 이 설교하고 모세는 임무가 끝나는 거나 다름이 없어. 그 자기의 생애에 있었던 120년 또는 짧게 이야기하면 80세에서부터 지금 120세에 이르는 이 40년 동안에 압축되어져 있던 출애굽과 광야의 이야기들을 지금 설교 속에다가 담았는데 그래서 형식은 설교란 말이에요. 이 신명기는. 그러나 내용은 율법이에요. 물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역사가 포함되어 있어요. 쭉 광야에서 어디 가서 뭐 했다, 무슨 일이 있었다, 무슨 사건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형식은 설교로 그래서 선포가 되어지지만 그 선포된 내용은 모세가 뭐 문장을 써가지고 오늘은 사랑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할까, 내일은 사랑 헌신에 대해서 말할까 이러고 설교문을 오늘 목사들이 설교문을 꾸미듯이 그렇게 설교를 꾸린 것보다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율법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주고 설명해주고 해석해주는 거 그게 주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이 신명기는 대단히 우리들에게 굉장히 압축된 서머라이즈 되어져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모세 오경의 엑기스를 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신명기를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게 중요하단 말이죠. 신명기 속에 모세 오경에 대한 율법에 대한 핵심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중요한 책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 신명기가 오늘 우리들에게 오게 된 역사적으로 오늘 우리가 이 신명기를 가지는 건 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처럼 그냥 뭐 그다음엔 신명기지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 신명기가 오늘 우리의 손에 오게 되어진 데는 굉장히 극적인 사건이 있었음을 우리가 성경에서 알게 돼요.
그게 뭐냐 하면 이 신명기를 그냥 순순하게 이렇게 가져가지고 모세가 이렇게 중요하게 여긴 거고 모세가 죽기 전에 자기가 기억을 더듬고 중요한 것을 추려가지고 이렇게 한 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얼마나 잘 가지고 있었어야 돼요. 이거 보배도 이런 보물이 없잖아. 그런데 이게 묻혀져 버린 거예요. 이거 어디로 잊혀졌던 것 같아. 그리고는 이렇게 모세 오경 속에서 신명기에서는 이렇게 나타나고 있지만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에 이르는 과정에서 이 신명기를 어느 때까지는 읽었던 것 같지만 그럼 어느 때인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몰랐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다시 역사 속에서 등장하는 것은 요시야 왕이라고 하는 왕이 남쪽에도 유다라는 왕국이 있고 북쪽에 이스라엘이라는 왕국이 있어가지고 나라가 둘로 이렇게 나누어진 그 분열 왕국 시대에 요시야라고 하는 사람이 어린 나이에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되는데 이 요시야가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란 말이죠. 이 요시야가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이스라엘 역사에 나타난 왕들 가운데서 사실 이 요시야 같은 왕을 그렇게 흔히 찾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다윗이라고 하는 출중한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아주 걸출한 왕이 나온 이후에 솔로몬까지 그 명맥이 좀 이어지지만 그 이후에 나라가 나누어지고 난다면 왕들이 다 북쪽은 더 심했고 남쪽도 그렇게 좋은 왕들이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가 몇 사람을 꼽을 수가 있어. 아, 그런 왕은 그래도 괜찮았다 이렇게 꼽을 수 있는 왕들이 있는데 그 괜찮았다고 평가되어지는 왕들 가운데도 특별히 성경에서 뭐 그 사람 굉장히 훌륭한 일 했어 이렇게 그렇게 우리 속에 그렇게 각인되어지는 일이 없는 채로 그냥 그 사람은 괜찮았어, 다윗의 길을 쫓아갔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윗의 길을 쫓아갔다고 평가되어지는 왕들 가운데서 우리가 기억되어지는 무엇인가 기억되어지는 왕들이 있는데 그런 왕들 가운데는 손가락으로 꼽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수십 명의 왕들 가운데서 그런 왕이 꼽혀지는 거야. 예를 들면 히스기야 왕 같은 사람이 꼽혀진단 말이에요. 히스기야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그냥 그 생명을 15년의 수완을 연장을 받고 뭐 이렇게 되어졌던 히스기야 왕 같은 사람. 그래서 뭐 무화과로 병에 든 종처에다 갖다가 무화과 나무를 발랐더니 그걸 열매를 해서 떡을 이겨가지고 발랐더니 병이 나았다든지 뭐 해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갔다든지 이런 히스기야의 왕 가운데서 우리가 기억되어지는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왕들은 다윗의 길을 따랐다고 할지라도 우리들이 기억될 만한 왕이 별로 많지 않은데 이제 우시야 왕 같은 사람은 죽을 때 이제 이사야가 명군 아주 훌륭한 왕이었다 그러지만은 이사야가 그 당시에 소명을 받는 것 때문에 우시야 왕은 우리들에게 딱 기억이 되어지지만 그렇게 빼놓고는 아마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요시야 왕이다. 이 사람은 젊을 때 왕이 돼가지고 젊을 때부터 믿음이 반듯했던 것 같고 생각과 철학이 분명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은 아주 나라에 대한 무언가 비전도 가지고 있었고 믿음에 대한 생각도 가지고 있어서 왕이 되어지면서 이 사람이 생각한 것이 무언가 하면 내가 이 나라를 개혁을 하고 이제 요시야의 개혁이 유명한 것인데 개혁을 하고 나라를 새롭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서 뭐 오늘처럼 뭐 우리나라처럼 뭐 적폐를 청산한다든지 뭐 이런 생각을 가졌겠지만 그렇게 막 뭘 때려 부시고 청산하고 그러는 것보다 이 나라를 신앙으로 바로 세워야 되겠다. 신앙을 제대로 세우는 것이 이 나라를 제대로 세워가는 거야. 그래서 요시야가 이 종교에 대한 그래서 요시야의 종교개혁이라는 말을 우리가 쓰게 되는데 요시야가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되어 있는 이 종교에 대해서 새롭게 해야 될 그런 막 사명감에 불탄 거예요. 사실 다윗도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예배당을 지으니까 다윗 얘기를 많이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다윗의 신앙이 좋은 신앙이고 핵심이고 근데 내일 새벽에는 우리가 골리앗을 때려 누이는 이야기를 보면서 거기서도 이제 다윗의 신앙의 대단함을 보지만 다윗 신앙의 핵심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은 성전. 이 성전은 어디에서 이 성전이 오느냐? 하나님의 법궤에 대한 중요성, 이런 말씀에 대한 것 그리고 하나님의 성소에 대한 것 이게 이제 다윗의 신앙의 아주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거잖아요. 이걸 모시고 있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다. 이런 마음. 그런데 요시야 왕도 성전에 대한 생각을 안 가졌겠어요?
그런데 당시에 보니까 성전이 믿음이 없으니까 무슨 성전 관리를 제대로 했겠냐고. 그러니까는 뭐 집도 후락하고 그냥 어디가 무너지고 그랬는데도 별로 신경도 안 쓰고 뭐 딴 거는 뭘 뭐 되네 안 되네 그래도 그렇게 안 하니까 요시야가 이제 제일로 먼저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한 게 성전을 보수해야 되겠다. 성전이 허름하고 낡고 요즘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리모델링을 하는 거지. 다윗처럼 새로 짓겠다 이 생각을 가진 건 아니고 성전을 리모델링을 해서 성소를 좀 잘 꾸미고 그래야 되겠다. 그래서 성전을 수리하게 되는 거예요. 수축한단 말이에요. 새로이 리모델링을 하는 과정에서 뜻밖의 무엇가 발견이 되느냐? 그걸 막 털을 정리하고 이렇게 파내고 다시 이제 기초를 다지고 뭐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책을 하나 발견하는 거예요. 그게 두루마리 책인데 옛날에 다 두루마리니까 두루마리 하나를 발견해요. 이 두루마리가 뭐냐? 이게 신명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시야의 공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는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잘 보수하고 여기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릴 수 있게 잘해야지 이런 믿음으로 신앙으로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일념에서 한 거지만 이 과정에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 거지 선물을 주신 거지 성전만 잘 보수하게 한 게 아니라 정말 금보다도 귀한 신명기를 딱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그 신명기를 발견하고는 요시야가 그거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에게 그거 읽어보라. 그 무슨 내용이 쓰여 있나? 그래서 요시야가 그걸 읽혀요. 그 자기도 들어. 그리고 경청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요시야는 그 신앙에 더 이제 잘 됐잖아요. 얼마나 잘 됐어. 그래서 신명기 신앙의 바탕에서 나라를 바꾸고 자기의 국가 통치 철학을 이념을 실현해 나가는 그런 일을 멋들어지게 했는데 이 사람이 오래 살질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젊은 나이에 죽어요. 그게 너무 애석한 일이지. 사실 요시야 같은 사람이 나이가 한 70이나 80 될 때까지 뭐 그 당시에는 그렇게 오래 살지 못했다고 하면 한 60이든지 70이든지 이렇게 살고 조금 몇십 년이라도 통치를 하면서 나라를 정화할 걸 정화하고 그리고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요시야가 그렇게 오래 살게 하시질 않고 요시야가 요절을 해요. 죽는다고. 그래서 요시야의 종교개혁은 시작을 하다가 그냥 수포로 돌아가요. 큰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리고 그냥 다시 유야무야 된다고. 그런데 요시야의 종교개혁은 큰 열매를 맺지 못했지만 신명기는 살아있는 거예요. 이게 이 신명기가 살아서 오늘 우리가 모세 오경 가운데 이 신명기로 읽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배경이 있어요. 근데 신명기 말고는 다른 뭐 두루마리들이 있었으니까 신명기 없어도 물론 없어도 되겠지. 66권 가운데서 뭐 39약 39권 가운데서 한 권 없어도 37권 8권만 있어도 될지 모르지만 신명기는 조금 더 우리에게 있어서 이 신명기가 소중하구나 대단한 거로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까닭은 무언가 하면 이 신명기는 이 모세 오경의 압축판일 뿐만 아니라 이 신명기가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쳐요. 이스라엘 역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성경이 다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만 이 신명기 속에 담겨져 있는 신명기의 신학이랄까 신명기의 사상이랄까 이게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정신세계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유대인들에게만 이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이게 서양사에서 보게 되면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 영향을 크게 미치는 사상의 줄기들이 산맥처럼 이어가는데 그 큰 산맥을 두 개를 꼽는다고 보통은 두 개를 꼽아요. 그게 하나가 뭐냐면 그리스 사람들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그리스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철학 사상이에요. 이걸 우리는 헬레니즘이라고 그래. 헬레니즘. 이 헬레니즘이 대단한 거잖아요. 로마가 정치적으로는 로마 제국이 수백 년을 갔지만 로마 사람들의 머릿속에 지배하고 있었던 것은 헬레니즘이에요. 로마는 정치, 행정 이런 거에는 뛰어났지만 로마 사람들의 정신적인 가치를 계속해서 영향을 준 거는 헬레니즘이라고.
그리고 이게 지금 오늘 현대인들에게도 이 헬레니즘의 영향이 굉장히 큰 거예요. 요즘에 말하는 인문주의라는 게 이게 그 큰 배경이 여기 헬레니즘에서 나오는 르네상스 이거 다 이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흐르는 큰 산맥이 인류사에 또 하나 흐르는 큰 산맥이 있는데 그 사상이 뭔가 그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사상이에요.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느냐 헤브라이즘이라고 이야기해. 헤브라이즘. 이 헤브라이즘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에요. 근데 이 헤브라이즘은 무엇을 낳았느냐? 여기는 철학과 사상과 인문을 낳았다면 여기서는 신앙과 종교를 낳아요. 이게 이제 물론 기독교고 유대교지. 종교와 신앙이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영향력이 미치는데 종교가 많지만은 그러나 가장 강력한 종교적인 사상, 체계, 신앙 이게 어디에 근거로 돼? 헬레니즘에 근거 두지 않아요. 헤브라이즘에 근거 두는 거야. 유대인들. 근데 이 헤브라이즘을 이루는 유대인들의 강력한 신앙과 종교를 헤브라이즘을 또 이렇게 놓고 보게 되면 그 속에 그건 뭐에서 왔느냐? 이게 바로 신명기 사상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 공부하면 신명기 학파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 신명기 사상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성경 특별히 모세 오경 구약에서 이게 가장 큰 줄기인 거야. 이게 가장 물론 이제 이 신명기의 이 헤브라이즘 신명기 이 사상은 이걸 이어받는 사람들이 누구냐? 여기에 이어받는 주체 세력이 예언자들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역사에는 예언자만 있는 게 아니야. 이스라엘의 역사에는 중요한 또 한 부류의 사람인데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들이 있다고. 그리고는 또 한때에 영향을 미쳤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그게 지혜자들이에요. 전도서, 잠언 이렇게 나타나는 지혜자들이에요. 물론 묵시문학자들도 나타나. 그렇지만은 제사장과 예언자 이 두 그룹이 굉장히 강력한 그룹이 되는 거예요. 그 지혜자나 묵시문학은 이제 한때 한 시절에 아주 어려웠던 시절에는 묵시문학자들 그리고 이것도 똑같이 어려운 때이지만 지혜자들은 또 다른 의미에서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가 뭐 진보니 보수니 이렇게 되어지는 거지만 이건 진보 보수로 볼 수 없지만은 지혜자들과 묵시문학자들도 거의 같은 시대 속에서 한쪽 그룹은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선도하고 한쪽 그룹은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 지혜자는 현실 삶에서 고달픈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될까 이거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묵시문학자들은 이 고달픈 현실의 삶에서 현실의 삶을 살아봐야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현실은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우리는 오로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다보고 다시 오실 주님 종말의 때를 바라다본다. 이게 관점이 다른 거예요. 이거는 현실주의자들이에요. 이건 이상주의자들이야. 그래서 이 거의 같은 시대에 똑같이 고난을 당하고 똑같이 힘든데 이 고난당하고 힘든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래도 처세를 잘하고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서 부딪히지 않고 어떻게 갈아야 되느냐. 현실적인 이 사람들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난 몰라 세상하고 끊고 나는 이 세상에 미련이 없어. 난 그냥 하나님 앞에 가면 돼.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렇게 이제 하늘을 바라다보고 소망한 사람들인데 제사장들과 예언자들도 거의 이렇게 서로 대척점에 서 있으면서 신앙의 시대를 끌어갔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제사장의 사상이 물론 제사 속에서는 많이 녹아져 있지만 이것보다 인류사에 더 많은 영향을 준 것은 예언자들이에요. 예언자들. 이 예언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만 나타나는 독특한 사상이거든. 이거 독특한 사상이에요. 예언자, 예언무리, 예언의 운동 이게 다른 나라에서 그렇게 찾아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거는 유대인들 속에서만 나타나는데 이게 신앙의 근간이 된단 말이에요. 이 헤브라이즘에 아주 튼튼한 많은 영향을 준 것이 신명기고 신명기의 사상을 탁 이어받고 거기에 뿌리를 탁 두고 그리고 하나님의 대언자들의 역할을 한 사람들이 예언자예요. 그러면 예언자들은 뭘 말한 사람들이었을까? 무슨 뭐 예언하고 뭐 운명을 그게 아닌 거예요. 예언자들 이 신명기가 예언자들이
신명기나 예언자가 말하고 있는 핵심은 간단해. 간단하다. 하나님의 말씀, 계명이 됐든 율법이 됐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이거야. 들어라. 순종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그러면 너희가 복을 받는다. 복 받아. 이게 예언자들의 핵심이에요. 그냥 뭐 복잡하고 어려울 거 없어. 그리고 만일에 너희가 어찌어찌 하다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어. 거역하면 어떻게 되느냐?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받고 그렇게 되지만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심판이 온다. 이거는 벌이에요. 망하는 거야. 그럼 메시지가 간단한 거야. 예언자들은 뭐 예레미야도 그렇고 이사야도 그렇고 호세아 아모스 다 조금씩 특성이 있어가지고 뭐 사랑이냐 의냐 이러고 말하고 있지만 신명기들이 이구동성으로 다 말하는 거는 이사야도 그렇고 다 말하는 거는 신명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의 키포인트가 뭐냐?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듣고 순종해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너희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너희가 수천대 이르기까지 될 거야. 너희가 만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듣지 아니하면 너희도 심판을 받아. 누구처럼?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먼저 있었던 이방을 따르고 이방 신앙을 가졌던 원주민들이 왜 가나안에서 쫓겨났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거역한 무리들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쫓아내고 너희를 갖다가 지금 여기다가 집어넣고 새로운 이주민들을 갖다가 넣은 건데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 사람들 본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면은 너희도 똑같은 운명에 빠져.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 말씀 잘 들으라고. 그래서 신명기에서 많이 얘기해. 들어라. 좀 제발 들어. 말 좀 들어. 순종하라고 마음판에 새기고. 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 그리고 그것을 기억해야 돼.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고 순종해야 돼. 이거예요. 그래서 들어라. 들어라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스라엘아.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O 아니면 X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잘 될 거야. 장수할 거야. 복을 받을 거야. 안 들으면은 넌 망해. 너 거역하고 네 멋대로 하면은 이스라엘도 별 수 없어. 망하는 거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야. 이 얘기가 신명기의 핵심이고 그게 예언서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말씀을 얼마나 잘 들었을까? 잘 안 들었거든. 예언자의 말도 안 들었고 모세의 말도 안 듣잖아. 모세의 말도 안 듣고. 모세가 이렇게 지금 죽어가면서 이제 마지막 숨을 몰아쉬어가면서 그렇게 뭐 누워가지고 얘기한 건 아니지만 자기 때가 거의 다 이제 자기는 이제는 더 이상 할 일이 없다. 이 설교하고 이제 가나안 백성 여기 요단 동편에다가 이렇게 딱 세워놓고 나면 그 다음엔 후계자가 이제 데리고 들어가는 이 마지막 순간에서 모세가 할 수 있는 모든 자기가 알고 있는 신앙과 자기가 받은 은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 이걸 다 진력해가지고 다 지금 쏟아 부어 주는 거야. 자기 뭐 어디 그런 그 물고기 가운데 그런 거 있잖아. 알 낳고는 그냥 죽어버리는 물고기들 있잖아요. 짐승들 세계에도. 그래서 모세는 그런 심정으로 자기의 모든 신앙적인 유산을 다 아무것도 모르는 이스라엘들에게 다 쏟아주고 자기는 이제 마지막 길로 가는 그 순간에 이야기한 유언 같은 설교인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적으로 보면 그걸 잘 기억하지 않고 안 들어요. 그래서 이제 예언자들은 여기다가 하나 조금 더 그러면 만일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럼 복 받고 사는데 안 듣고 거역하면은 그러면 망한다 이렇게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럼 거역하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역했어. 그럼 이제 벌 받는 거야. 이미 벌써 벌 받고 있을 수도 있고 지금은 안 받는 것 같지만 불이 곧 떨어질 거야.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예언자들은 그냥 요거 둘 하나님 말씀 순종해. 그럼 복 받아. 불순종할 거야? 그럼 벌 받아. 알아서 해. 이렇게만 얘기한 게 아니라니까. 뭘 얘기했겠어요?
그럼 지금 잘 안 듣고 있어가지고 이미 벌 떨어져가지고 지금 막 여기서 막 불 붙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지금 불은 안 붙었지만 뭐 보니까 이제 결정 났구만, 넌 이제 곧 망하겠다, 이러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했겠냐고. 그래요, 돌아오라 이거야. 이거 회개라는 말을 하는 거야. 회개. 회개해라, 회개해라, 돌아와라, 돌아와라. 이제라도 돌아와. 이제 돌아오라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하실 거야. 이게 예언자들이 얘기하는 이거지만 현실 속에서 이미 떼늦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미 벌써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못된 짓 하고 이래가지고 지금 혼쭐나고 있는 사람도 있고, 지금 불똥이 지금 위에서, 머리 위에서 지금 막 떨어지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라. 회개하고 돌아와라. 계속 회개 얘기만 해.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하신다. 회개와 용서. 그러니까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고. 신명기가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이게 신명기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신명기를 지금 우리가 지금 읽어가는 거예요. 모세가 설교를 몇 번에 걸쳐서 이제 설교를 그냥 짧은 설교가 아니라 긴 설교를 시리즈로 몇 번에 걸쳐서 해. 벌써 이미 첫 번 시리즈 설교는 지난번에 1장으로부터 4장까지의 설교였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5장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4장 후반부에서 5장으로 시작되어지는 것은 모세의 두 번째 설교예요. 벌써 이미 두 번째 설교 설교 집에 지금 우리가 들어온 거예요. 그게 4장 44절부터. 그래서 여기 보면 44절 보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이 모세가 설교한 건데, 설교의 내용이 뭘 잘 디자인하고 각색을 해가지고 만든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다시 선포하는 거예요. 그 선포한 게 지금 이제 5장서부터 두 번째 시리즈 설교가 지금 나오는 거예요. 제일 5장의 제일 처음에 모세가 이야기하는 게 뭐냐? 십계명을 언급해요. 율법이 많지만 율법의 제일로 근간이 되어지는 건 십계명 아니냐고. 근데 이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0장에서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니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위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면서 시작되어지는 십계명이 출애굽기 20장에 있는데, 여기 신명기 5장에서 지금 십계명을 다시 언급하는 거예요. 읽었으면 좋겠는데, 신명기를 십계명을 한번 읽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가니까 사실 우리가 이 십계명을 요즘에 별로 잘 안 읽어요. 기억을 잘 안 해. 근데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은 그 십계명인데, 십계명을 우리가 사실 주기도 하는 것처럼 십계명도, 신앙 고백하는 사도신경을 그렇게 하는 것처럼 십계명도 우리들이 기억하고, 이 10가지 계명이 유대인들에게만 주고 광야 시대 이스라엘 사람에게만 준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계명이기 때문에 이 계명을 우리가 숙지하고 우리가 종종 다시 한번 음미할 필요가 있다. 자, 제일 처음에 이제 모세는 두 번째 시리즈 설교의 제일 첫 번째를 십계명을 상기시켜요. 그리고는 십계명을 5장에서 그렇게 언급하고 난 다음에 6장에 들어가서는 유명한, 또 6장에서도 아주 유명한, 그래서 여기 신명기 5장, 6장, 7장, 오늘 읽는 말씀 말이에요. 7장, 8장 여기 있는 이야기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사실은 시간이 있으면 오늘 우리가 이걸 설명할 필요 없이 그냥 읽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십계명, 나 외에 다른 신 위하지 말아라,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이렇게 하면서 이게 본문을 그냥 읽는 것만으로도 우리들에게 정말 이게 큰 그런 교훈과 깨달음이 되는데, 거기 5장 보세요. 자, 이제 성경 본문을 남은 시간에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보고 5장 31절로부터 3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너희는 이 계명을 지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좌로 우로 내 멋대로 건방지게 시건방지게 딴짓하지 말고 너 이 말씀을 지키라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 그리고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이 모든 도를 너희가 행해. 그리하면, 그러잖아요. 행하라. 그리하면. 그리고 세 가지 얘기예요. 첫째, 어떻게 된다고? 너희가 산다 이거예요. 너희가 살 것이다. 둘째, 너에게 복이 임할 거다. 셋째, 장구할 거다. 너희가 거기에서, 그 땅에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지금 광야에 있는 백성들이 어떻게 살까를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 가나안에 이제 곧 들어갈 거야. 이제 진짜 다 됐어. 이제 들어갈 거야. 그런데 너희가 들어가서 할 일은 뭐냐?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계명을 너희가 잘 준행해. 그러면 너희가 들어가서 거기 가서 산다. 그럼 그 얘기는 안 하면 어떻게 죽는 거예요? 들어가도 죽는 거야. 들어간다고 해서 그냥 들어가면 사는 게 아니라 들어가도 죽어. 그러니까 너희 들어가서 그렇게 기다렸던 땅인데 들어가서 사는 길은 하나님 잘 섬기고 계명을 잘 지켜. 그러면 너희가 살 것만 아니라 너희가 복을 받는다.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아. 그리고 복을 받아서 잠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장구하게 오랜 세월 너희가 복을 누릴 거다. 하나님이 아주 분명히 여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가서 6장에 가서 1절에 보세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내가 이거 얘기하는 건 내 말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가르쳐 주라는 거야. 너희에게 가르쳐 주고 그리고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가 행할 것이라 이거예요. 너희가 이대로 살아야 될 거야. 그 땅에 가는 이유가 뭐야? 이것대로 살려고 하는 거야. 2절에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고 네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그러면서 3절에 이야기해요. 읽습니다. 다 같이 3절로부터 6절까지 아니야 3절로부터 9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게 신약으로 치면 복음서와 같은 것이고 복음서 가운데서도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거 산상수훈이라고 꼽는 것처럼 이게 굉장히 아주 신명기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거예요. 신명기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스라엘아 들어라.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너는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그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해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시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제일 중요한 계명이 뭐야? 두 가지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거든. 이웃 사랑 내 몸같이 하는 거고 레위기에 있는 말씀이긴 하지만 여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지 않아? 그리고 너는 이걸 말이야 너만 기억하면 안 돼.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집에 있어서든지 밖에 길을 갈 때든지 누워서 잠을 잘 때든지 아침에 일어날 때에도 딴소리 하지 말고 이거 가르치고 이거를 네가 부지런히 가르쳐. 그리고 입으로만 가르칠 게 아니라 그거를 아주 손목에다가 메어주고 이 눈썹 사이에다가 딱 표로 붙여가지고 그냥 바라다만 봐도 늘 그게 생각나도록. 그리고 네 집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발라라. 소문 만복내 뭐 이렇게 쓰고 말해 뭐 입춘대길 이렇게 써붙이잖아 우리가. 여기 이 사람들은 그렇게 써붙이지 않고 이 말씀을 오직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이런 걸 부지런히 가르치고 이거를 다 아주 마음과 겉에 생활 속에 눈에 보이는 곳 속에 이걸로 도배를 하라.
자, 그리고는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말씀 가운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과 자녀들을 믿음으로 이 말씀으로 잘 교육을 하고 너희들이 이거를 너희가 솔선수범해라. 그리고 16절 보세요. 너희가 말이야, 마사에서 하나님 시험한 것처럼 너희 하나님 여호와 시험하면 안 돼. 하나님이 명령한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꼭 지켜야 한다고.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계속 말씀하잖아요. 계속 반복하시는 거야. 너희가 말이야, 행해. 이 일을 행하라고. 그러면 너 복받아. 그리고 너 원수 문제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 응? 너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 차지하고 살 거야.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7장으로 가요. 7장에 가면은 여기서 7장에서 여기서 경고를 해요. 너희가 들어가면 말이야, 그 이방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 있는 족속들의 영향을 받으면 안 돼. 그 언약 맺고 말이야, 뭐 약조하고 거기 사람들하고 사이좋게 지내자고 엉뚱하게 그 짓하고 또 무슨 혼인 시켜가지고 말이야 서로 사돈되고 이따 것 하지 말아라. 그리고 우상, 거기 있는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그 우상 신앙, 그거 너희가 그걸 본받고 영향 받으면 너희는 큰일 나는 거야. 그거 파괴하고 그런 거 하고 절연하고 관계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7장에서 경고의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그 경고의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도대체 왜 택한 줄 알고나 있어? 너희가 뭐 잘나서 그런 줄 알아? 잘난 민족을 택한다고 그러면은 7장 1절 하반절 끝에 보세요. 너희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셨어. 힘세고 잘난 족속으로 말하면 그 사람들이 너희보다 낫다 이거예요. 그런데 너희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셨는데 그 사람들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너희도 망할 거야?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7절에 이런 말씀을 하셔요. 7장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잘 것 없어서 택했다는 거예요. 뭐 믿음 좋아서 택하고 의로워서 택하고 뭐 아이고 은혜 받았고 뭐 나는 뭐 은사를 받았어. 그거 착각하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이 널 택하신 건 네가 모자라. 네가 약해. 내가 너를 택해서 내가 너를 지키지 아니하면 너는 어느 민족에게다 어떻게 당할지 몰라. 알고나 있어 까불지 말라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하나 더 있다면 너희 조상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 때문에 너희가 아니야. 너희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너희 조상들과 약속한 게 있어. 언약을 맺은 게 있다고. 그것 때문에 너희를 속량하고 너희를 건져내는 거지. 그래서 9절에 그런즉 너희는 알아 이놈들아. 네 하나님 여호와가 하나님이신데 신실한 하나님이야. 그래서 너희는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켜야 돼. 그러면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고 인애를 베푸시는데 만일 너희가 하나님을 미워한다? 그러면 당장의 보응에 하나님이 너희를 멸종시킬 거야. 너희를 멸절할 거야. 하나님은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고 당장에 보응하시느니라. 그러니까 11절에 너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구구절절히 지켜 행하라는 게 12절에 또 얘기해요.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라. 근데 안 지키거든. 안 듣거든. 13절에도 얘기하잖아요.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가 그렇게 지키면 말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 이거야. 땅에도 소생에도 말이지 복을 주시고 너가 번성하게 될 것이고 이러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얘기하는 게 다른 신 섬기지 말어. 그리고 나만 섬기고 내 말 들어. 이게 신명기 아주 귀가 따갑도록 계속 나오는 말이에요. 계속. 8장으로 갑니다. 8장에 들어가서는 여기서도 똑같은 이야기 하는 건데
내가 오늘날 네게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해. 그러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걸 쉽게 차지할 거야. 그리고 너희 기억해라. 4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 줄 알아? 너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 하나님이 걷게 하신 것 기억해. 왜 그랬냐? 여기서는 뭐라고 설명하느냐? 그건 너희를 낮추고 시험하고 네가 하나님을 잘 지킬지 어쩔지 그거를 단련하고 훈련하고 떠보시기 위해서 그런 거야. 예? 그런가 하면 반면에 그렇게 훈련과 연단의 시간이기도 하지만 13절에 조금 다른 얘기를 해요. 너희가 그 광야에서 어떤 거 먹었냐? 만나 먹었잖아. 그 만나는 말이야. 너희 조상들도 모르고 알지도 못하는 거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야. 그 만나 먹은 이유가 뭔 줄 아니? 이게 이제 모세의 해석이에요. 모세의 설교라고. 만나를 먹은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이 말을 들으라고 그 얘기를 여기서 또 하는 거야. 예? 만나는 뭐 기적의 떡이다 뭐 이런 것만이 아니라 모세는 이걸 재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봐. 너희가 육신의 떡으로만 살지 않아. 만나만 먹어도 살거든. 그 만나는 뭐 빵 조각이다 과자 부스러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모세는 거기다 영적인 의미를 가미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을 먹는 거야. 그게 뭐야?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의 입에로 나오는 말씀을 먹어야 너희가 살지. 광야에서 살아. 그리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40년 동안에 너 의복이 해졌냐? 발이 부르텄냐? 돌불에 찔려가지고 너희가 뭐 걷지를 못했냐? 다 걷게 했어. 의복도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팔도 부르트지 아니했어. 이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간 거야. 근데 나를 너희가 버려? 나를 너희가 무시해? 안 되지.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11절 이하에 가서 하시는 말씀이 또 얘기해. 네 하나님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과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제발 너희가 삼가해. 정말 조심해야 돼. 너희 정말 깨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는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너 들어가서 배불러지고 좋은 집 짓고 말이야 소양 번성해서 돈 좀 생기고 먹고 마시고 풍부해질만 하면 너 네 마음 교만해진다. 이거는 육신만 그런 게 아니라 영적으로도 그래요. 뭐 은혜 받았다 그러고 내가 뭐 좀 안다고 그러고 말이지 뭐 배웠다고 그러고 교만해진다 이거야. 너 그러면 하나님을 잊어버려. 그게 염려다. 그게 걱정이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16절 다 너를 낮추시며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고 그러신 거야. 만나 먹이신 것도 그래서 만나 준 거라고. 에? 하나님 그 만나가 그랬잖아요. 만나 걷어다 먹는데 맨날 내리는 만나지만 법칙이 있었잖아. 만나 먹을 때 어떻게 먹어야 돼? 어떻게 먹어야 돼? 아니 찌개 끓여 먹느냐 국 끓여 먹느냐 그 얘기가 아니고 어떻게 만나를 하나님이 내려주시면 어떻게 자기 걸로 만드냐고. 하나님의 명령한 대로야. 하루치씩만 걷어가라 이거야. 하루치씩만 가져가. 내일 또 줄 테니까 욕심 부리지 말고 욕심내고 못 먹을 거 뷔페 가가지고 먹지도 않는 거 잔뜩 갖다가 놓고서는 그냥 갖다가 버리는 거 그거 안 되지. 그러니까 네가 먹을 거 가져가. 먹을 건 얼마든지 가져가. 그러나 내일 것까지 걱정하지 마. 그게 법칙이야. 만나의 법칙이야. 그리고 엿새째 되는 날에는 어떻게 걷어가라 그래요? 이틀치 걷어가라는 거야. 안식일 날은 걷어갈 수 없으니까 안 내려와. 안식일 안 내려오니까 이틀치 걷어. 그리고 나머지 날은 하나씩. 이게 이제 법칙이거든. 이게 뭐냐 하면 만나 굶주린 백성에게 배불려 주기 위해서 만나라고 하는 물질을 주었다. 빵을 주고 떡을 주었다. 이것도 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심으로 이 법을 너희가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 훈련을 시켰다는 거야. 모세는 이거 먹고 배부른 것보다도 오늘은 하루 가서 식구수대로 한 오멜씩 걷어오는 거야. 우리 5 식구니까 5 오멜 걷어가. 오늘은 엿새째 되는 날이야. 오늘은 2 오멜씩 걷어가는 거야. 이거를 지키면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방법을 하나님이 보셨다. 그리고 만일에 안 그러고 걷어가면 그 걷어간 게 그냥 자루에 쌓여 있는 게 아니라 그게 악취가 나고 썩어가지고 더 고통스러운 거 너희 경험했잖아. 말을 안 들으면 안 된다는 게 이게 만나의. 그러니까 설교자는 이런 거를 주는 거야. 이런 걸. 그러니까 만나가 내려서 하나님이 만나 주셨다. 믿습니까? 아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조금 더 생각하는 사람은 이 만나가 우리의 굶주린 배도 채워주시지만 하나님이 만나를 먹이신 이유가 뭐냐? 광야에서 너희가 내 말을 듣는지 안 듣는지를 그거를 떠보시려고 그 훈련을 시켜서 아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이거 하려고 만나를 주신 거다 이거야. 이건 모세다운 해석이잖아. 모세다운 거잖아.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마침내 너희가 복을 받게 하시려고. 복을 받게 하시려고. 그래서
17절에 가서는 너희가 이 다음에 가나안 들어가서 사업해가지고 돈 벌어도 내 손으로 벌었다,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가 이렇게 해서 재물 얻었다, 이렇게 하지 말아라. 만나도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그것도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이 은혜로 되어졌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백성은 살아야 돼. 그러면서 18절에 또 얘기하는 거야. 야, 제발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고. 하나님을 기억해. 재물 얻을 능력과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주신 거야. 19절에 얘기해요. 너 그런데도 하나님을 잊어버려? 그리고 다른 신 섬겨? 그리고 거기다가 절해? 그러면 내가 분명히 다시 한번 확언케 이야기하는데 너희 망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망했고 너희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망할 일이 있어? 너희 망한다. 12절 가보세요. 10장 12절. 아니, 이제 우리가 지금 9장에 가서 지금 이제 9장으로 넘어가면 거기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6절에 그러므로 네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땅 기업을 주신 것이 네 공의가 아니야. 네가 잘나고 너 의로워서가 아니라고. 너희는 본질적으로 악한 놈들이야. 목이 곧 놈들이라고. 아주 시건방진 놈들이야. 너희가 뭐 겸손하니? 너희가 믿음이 있니? 너희가 마음이 선하니? 너희는 삐뚤어지고 목이 곧은 백성이야. 너희 광야에서 무슨 짓 했는데? 하나님 경노하게 했잖아. 7절에. 그거 잊지 마. 너희의 전과를 잊지 말라 이게. 너희는 언제든지 죄 지을 그런 싹이 뿌리가 있는 놈들이야. 그런데 내가 언약 때문에 주고 너희를 불쌍히 여겨서 주고 내가 너희에게 준 거 그거 알아. 그거 알라고. 그 얘기. 그게 이제 10장에도 쭉 9장에서도 그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거야. 과거에 너희가 잘못한 거 알지? 너희 조상들이 이렇게 한 거 알아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10장에 가서 이제 다시 모세가 돌판 두 가지, 두 번째 돌판 받아오잖아요. 금송아지 때문에 한번 다 깨트려 버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올라와. 내가 다시 줄 테니까 이번엔 네가 돌 준비해 임마. 내가 돌 준비했는데 너 다 깨트리고 너희 백성들이 그 짓 했으니까 내가 말씀은 주겠지만 계명은 주지만 써가지고 갈 판은 네가 준비해봐. 그래서 모세가 그걸 다 깎아가지고 올라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10장 12절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게 뭐예요? 거기 12절 봐요. 모세가 그렇게 얘기해. 이스라엘아, 하나님이 너에게 그렇게 자꾸 요구하시는 게 뭐니? 하나님이 너에게 자꾸 요구하는 거 그거 뭐야? 결국은 말이야, 하나님 경외하라는 거야. 그리고 모든 도를 행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러면 13절 너 행복이야.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야. 뭐 하나님이 뭐 공주 마마처럼 뭐 떠받들림을 받으려고 해? 아니야. 너희가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잖아. 하나님이 그래서 그러는 거야. 그리고 15절에 다시 얘기해. 네 조상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많은 민족 가운데 택하심이 있어서 너희가 오늘 이렇게 선민이 되지 않았니? 그러므로 여기 이제 유명한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 목을 곧게 하지 마라. 이 마음의 할례는 나중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걸 가지고 가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래서 마음의 할례. 사도 바울도 복음서에서 얘기해요. 육체의 할례가 아니고 마음의 할례가 아니냐. 유대인들이 그때도 육체의 할례를 중요시하고 이방인들이 육체 할례 안 받았다는 것 때문에 막 무시하고 그럴 때 무슨 소리야. 근데 이 사상이 이게 예레미야에서 나오는 거 아니고 이게 바울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고 이게 신명기 속에 벌써 들어가 있는 거야. 마음의 할례. 이 당시에는 사실 이런 생각을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육체적인 할례를 말하는 거에 급급하고 그것도 잘 안 되고 있던 때인데 이때 벌써 너희는 말이야 육체의 할례도 할례지만 마음의 할례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야. 순종 안 하면 육체 할례 안만 받고 뭐 나는 유대인이다 어쩌다 다 쓸데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 신명기가 얼마나 중요한 책이에요. 거듭되고 반복되는 것 같지만 계속 경외하라 순종해라 그리하면 너희가 복을 받는다 안 하면 너희가 멸망당할 거야 이 얘기가 반복되고 있지만 그러니 모세가 지금 우리가 요만큼만 들어도 왜 한 얘기 똑같이 해 그러는데 왜 그랬겠어요? 아무리 얘기도 안 듣는 거야. 듣는 척하고 앉아가지고 뭐 듣는 것 한데 실제로 아무것도 안 들어.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도 얘기하고 만나 얘기도 했다가 벌 받은 얘기도 했다가 뭐 5만 가지 광야 시대 40년 동안에 있었던 예를 예화로 들면서 그러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야. 제발 너희가 지금 마음에 새겨. 내일 모레 듣는다고 하지 말고 너희 기억하고 꼭 이거 붙들고 가야 된다. 그리고 모세는 지금 죽음의 카운트다운을 하면서 지금 이걸 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게 말이에요. 모세가 얼마나 진정성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했겠어. 이게 이 신명기 우리 열심히 읽어야 돼요. 잘 읽어야 돼. 자, 거기까지만 해야지.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말도 자꾸 하고 있어요. 너 배울 뿐만 아니라 너 자식들에게 이거 가르쳐줘야 돼. 그 얘기. 자, 오늘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고 신명기 아주 중요한 부분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로구나. 오늘 우리 보고 들으라고 하고 너희 목이 고다. 너희 육체의 할례만 자랑하면 안 돼. 세례 받았다고 직분 받았다고 아니야. 마음에 할례가 있어야 되는 거야. 이거 기억하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면서 합심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분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